오늘은 하늘 성전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도 왕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왜냐? 자기도 왕족 출신이고 또 사촌 형으로서 존경하며 이 우시야 왕은 정말로 32세의 왕으로 등극하여 52년을 아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특별히 스가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 지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도 형통하게 하셔서 신앙적으로도 시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또 다윗 때와 같이 아주 신앙의 제도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방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추리를 다 평정을 했어요. 또한 경제 문제, 특히 당시의 농업을 잘 통달하여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걸 봅니다. 이 왕 하나 때문에, 대통령 한 분 때문에 나라가 변화되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있었어요.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폭망하고 아주 나락으로 범죄로 마약으로 또 반군이 일어날 때 다 쏴 죽여라. 아주 강하게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반군을 아주 그냥 다 지압을 하고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전국이 땅값이 올라가고 전국이 필리핀을 갈 때 길 갈 때 뭐 했습니까? 돈 1,000원씩 달라고 100원씩 달라고 30명이 줄 서요. 어린애들이. 자,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 필리핀 만나를 가보면 시골을 가봐도 국민들의 눈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희망이 달라진 걸 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런 왕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고 형통하여지고 모든 것이 나중에 출중하게 될 테니까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중에 어떤 걸 행했느냐? 향단에 분양을 했어요. 이것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안 돼요. 왕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걸 무시하고 왕권으로 무시하다가 그 제사장의 말을 거역할 그때 이마에 적시로 문둥병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나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왕에서 끌어내려지고 어디로 갔어요? 저기 한쪽에서 병자 취급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문둥병에 든 사람은 왕의 묘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묘실 접한 땅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참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시야 왕이 어릴 때부터 출중하고 탁월하고 인간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 선지자마저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족 중에서도 탁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있으면서 그렇게 대편 성세를 누렸던 그 상황에서 선지자마저도 왕이 잘못했을 때 지적을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손을 안 놓는다고 이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는 않았겠어요. 충고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탁월한 왕이 죽었을 때에, 아니 문둥병을 맞았을 때 그때 슬퍼해야 되는데 선지자마저도 그 왕의 존재, 그 지혜만은 문둥병이 있어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대선지자마저도 낙담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태평성세가 되고 재능이 풍부해지고 권력이 모든 것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강성하여지네.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조금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걸 보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는 낙담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되는데 출중한 지도자가 다윗 같은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이 낙담한 선지자 이사야는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기 때에 인간을 찾아가지 않고 인간 그렇게 죽지만 인간의 낙심을 하고 인간을 패배하고 세상에 실패했을 때 이제는 아무리 의학에 기대도 한방에 기대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안 보니까 이쪽을 가고 저쪽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기 때는 죽음 앞에서는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수 히스기야도 너도 죽는다 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담판 졌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 선지자마저도 말씀으로 깨닫고 그런 걸 있어서도 야곱이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려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 같이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쫙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에서 낙담하고 힘들 때 인간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누구를 쳐다봐야 돼? 하나님을. 상황이 어려울 때 광야에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이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거꾸로 넘어져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나타나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이 가득했다. 옷자락은 뭡니까? 옷자락은 이 옷자락은 철벽과 같아요. 뭘 화살을 쏴도 창을 찔러도 안 들어가는 옷자락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옷자락이에요. 그걸로 성전을 가득 차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날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듯이 용서를 해주고 감춰주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방패가 돼서 보호해 주시고 가려져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장 4절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밖에 없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스랍들이 여기 보면 화창하여 찬양하여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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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해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것은 그 통치 절대 주권 영광 모든 것을 얘기하고 온 땅을 다 다스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날 때 화답하는 소리가 있을 때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진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나타나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화답한 자는 소리가 있을 때 진동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고 우리의 영적 충격으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진동하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을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무슨 장난 보듯이 장난치듯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동하며 진동하며 연기가 충만한 얘기는 연기 가운데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여준 대로 보이는 거예요. 연기가 충만하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연기와 안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 기공식을 할 때 구름이 덮였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마지막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연기가 충만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우리는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요? 화답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건이 안 나타나. 발전해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을 봐야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교회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그래서 뭐요? 성전에서 하늘 부자를 취업하는 사건이 있어야 이 땅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모든 문제를 떠나버려요. 어느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보조만 보세요. 우리가 한 땅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진해가지고 하늘 보고 너는 땅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인 것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천사들이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뭐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데 특별히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정말 순전한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없고 신실하신, 충성하신, 끝까지 또 정의, 공의, 천사마저도 하나님 영광 앞에 뭐요? 다리를 가리고 뭐요? 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머리를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날개가 6개나 돼요. 2개 가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지하는 거예요. 볼 수가 천사마저도 죄를 짓지 않는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그 장엄한 그 거룩한 속성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변덕하고 변질하고 거짓하고 유선하고 간파하고 폐역하며 아주 악한 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모두는 아까도 지금 교동문 했듯이 인간 앞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간 냄새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이걸 다 버리는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음을 봅니다. 여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이다. 내가 말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순전한 분을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해. 내가 말했던 것이. 그리고 내 생각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그 중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깨끗한 척 했고 나는 잘난 척 했고 나는 의로운 척 했던 자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의 주권자 결정자 이 거룩한 하나님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결정에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입술이 먼저 번지는데 입술을 찢어버려. 뭘로 찢어버려? 부둣가리 서랍 중에 하나가 부둣가리하고 제단에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찢어버려. 입이 반쪽만 넘으면 입을 찢어버려야 돼. 네? 입을 찢어버려야 돼. 입이 벙어리가 돼버려요. 사거리는 부인하니까 불서니까 벙어리가 돼버려요. 입을 찢어버리니까 천사가 내 입을 찢어버려.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라졌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걸 보면 성령의 불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불로 내 입을 제어하고 내 생각을 제어할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찢어버려야 돼요. 말을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벙어리가 몇 년 됐어? 벙어리 3년, 뭐 3년, 뭐 3년 하지? 벙어리가 마른 사람 보면 50년을 벙어리 하다가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 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를 해야 돼요. 지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다 지혜가 있는데 말을 지혜를 모른다고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냐. 막 나와.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해야 돼. 우리도 그것이 안 돼. 누구나 그것을 더욱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 경외해야 돼. 지치고 가냐? 막 먹듯이 편안하라 그쪽으로 수염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해야 돼. 그래서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그 믿음을 지속을 주라고 해요. 지속을 주라. 인간 갈수록 인간만 드러내면 안 돼요. 이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걸렸다 쳐난다. 내 마음대로 회개문의를 줘야 편한 게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세상에서 하는 버릇을 여기 와서 하는 버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도 드러나고 싸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시험을 당하게 돼. 누구 때문에? 먼저 믿는 것들 때문에. 먼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들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승패를 가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불로 찢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 여기 보면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누구나 그래요. 헌금 많이 하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고 내가 왜 엘리야는 내가 나오거든.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로 지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절대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봐요. 여기 왕이라고 있잖아. 왕이면 순종해야 돼. 절대 자기를 포기해야 돼.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근데 왕을 배웠는데 자기가 왕 먹을 때 다 죽어들으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자신의 고백으로 결단을 해요.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갈고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사람 충성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야. 내 입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뭐랍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헌신을 하는 자기를 포기한 자예요. 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사역자가 돼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돼요. 부작용이 많아요. 감당을 못해요.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사명자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사야는 1장부터 보면 아주 어려운, 이사야는 왕족이라서 지식인이고 아주 날카로워요. 이제까지 제사를 드리고 제물만 가져오면 우상 숭배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사야부터는 뭐냐니까 내가 제사 드리고 제물 가져왔다고 폼내지 말라. 네 행위를 봐라. 내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이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안 싫어해요. 막 찍어대니까.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여기 봐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저들이 듣기도 선포를 해요. 근데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 마음을 왜 그래? 10절을 보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뭐요? 은혜를 안 준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만 넓어져요.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똑같거든. 욕심 있는 건 똑같고 뭐하고.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되니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몰라요. 주여, 그럼 어느 때까지 저들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불방망이로 해도 잘 안 깨지다. 얼음이 깨져요? 불로 막 지져대고 해도 안 깨지더라고요. 안 녹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땅이 황폐하고 땅이 완전히 가뭄과 양양 지근으로 주민이 없어, 백성이 없어, 멀리 옮겨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패망해야, 완전히 두드러 맞아야 인간들 죽기 앞에는 그렇게 당해봐야 그때 놀라고 굴복을 해요. 겸손해져. 인간이 겸손한다는 게 자기 자랑에 자기를 이게 옛날에 잘 나갔으면 그것 때문에 쉽게 세상을 봐요. 내가 마음대로 막 다 흔들었으니까. 또 너무 물렸으면 그게 억울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 가지로 인간이 완전히 깨지는 게는 완전 두드러 맞아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 때, 그때 꼼짝 못할 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졌을 때 잘해야 돼. 한순간 저는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은 무섭구나. 잡고 잡다가 한번 툭 건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줬을 때 겸손하고 잘해야 돼요. 버스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낙차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들이 안 변해. 세상 사람 안 변해요. 사역자도 안 변해요. 왜? 성공해서. 목사는 왜 돼요? 신분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용접받기 위해서. 누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학벌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잘못된 경우가 있다. 여기 보면 남은 자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1조 신앙이 헌금도 11조를 하듯이 10분의 1이 그 이하가 100분의 1이 되더라도 다 망하더라도 그렇죠. 이 땅에 그렇듯 거룩한 시 불쏘시개 몇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쏘시개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엘리야라고 그런다. 하나님 나뿐이 없어요. 나만 특심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너 말고 7천만 남겨둔다. 자기 혼자 착각하지 말라 이 말.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명을 남겨둔다 이 말. 그래서 새로운 불길은 이 타다 남은 채 속에서 정말 다 무너지고 겸손하고 나약한 그들을 통해서 다 거꾸로진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불길, 화라선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불문불처럼 들끓고 동화처럼 드글드글 끄는 놀라운 사건이 이 제자 11명 가지고 했어요. 12명 만들어서 거기서 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불, 야곱같이 사각다리 오르락내리락 보든지 이사야같이 하늘 성전이 열리든지 사도요한같이 하늘 성전이 계시록 사오정이 열리든지 아니면 하늘이 열린 게 뭐요? 예수님이 뭐요? 세례를 받으시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내리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도 하늘이 뭐가? 성령이 인간 예수에게 100% 있었지만 그 현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을 경험한 성령의 불을 온몸으로 받아야 돼. 온몸으로 느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 성전을 보지 못했더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하늘 성전을 경험한 거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